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악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유리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유리는 죄악의 유리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데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죄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나의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참, 우리들이 이 죄 문제가요,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죄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기니까 우리는 별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이게 죄가 깨끗해진 줄 알아요. 죄가 해결된 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양심적이고 좀 내가 선을 베풀었다 싶으면 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걸로는 상대적으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그 의로움은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인 거예요. 죄가 조금 있고 죄가 많이 있고 이 차이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고 있죠. 인간은요, 생각 자체가요, 의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얼마 더 하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손이 짧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귀가 둔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구원을 못하느냐, 그것밖에 못하느냐, 원망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느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죄악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주제로 죄의 장벽.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요,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이게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능력이 부족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버리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재판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그러면 죄가 없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은 자에게 지옥 형벌을 내려야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우리가 살면서 죄를 졌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세상 법정도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판사가 내 친구예요. 아니 그럼 내 아들이거나, 이거 안 되겠어요. 벌을 내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옳은 재판이 아니잖아요. 불의한 재판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게 이게 정당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깨끗해졌느냐? 우리 죄가 없느냐? 했을 때는요, 인간은 죄가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나쁜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과거에도 지어왔던 우리들이에요. 우리 죄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땐 죄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벌을 내리셔야 하잖아요. 벌을 내려야 하잖아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우리들은 상대적 의에 너무 취해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 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깨끗한 줄 압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주제를 보면 12절 말씀에 이런 말도 있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런 말이 본문에 있죠. 이걸 깨달아야만이, 죄 있는지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구원이 가까워집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때 참 괴로워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벌을 내리시기만 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가요, 실패로 돌아가요. 그럼 뭐더러 인간을 만들으셨어? 이렇게 만든 인간이 전부 다 지옥 가고 벌 받고 형벌 받으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어? 지옥 보내려고 만드셨어? 벌 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본문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변호사.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어요. 세상 법정도요, 그냥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판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요. 변호사를 세워서 주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리고 또 좋은 얘기만 하죠. 변호사가 뭐예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죄는 잘 안 드러내요. 근데 검사가, 죄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죠.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무슨 역할을 해요? 낱낱이 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예 조사를 다 해요.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내가지고 꼬투리를 다 잡아서 이랬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판결을 하죠. 이게 판결을 그렇게 내려달라고 이 얘기를 하죠. 이 변호사가 뭡니까? 변호는 죄인에 대해서 끝없이 착하고 이건 어쩔 수 없었고 죄를 해결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가 누구냐면 본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유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중재자.
중재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 사람을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중재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의. 자기의 공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기의 공의. 변호사의 공의. 지금 말이 안 되죠? 중재자가요, 자기의 공의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인데, 자기가 한 일로, 자기 행하신 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킨,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켰잖아요. 못 지키면 뭐 해야 돼? 벌을 받아요. 죽어야 됩니다. 지옥까지 가야 돼요. 이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도 판결을 내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래, 그렇구나. 벌을 받았구나. 덕균이 너는 예수님이 벌을 받았구나. 대신 받았구나. 죄 없다. 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지만 않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 변호사를 세워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의로? 예수의 공의로. 거기서 지나서요, 더 합니다. 어떻게 하냐? 원수를 행위대로 갚으셔요. 18절 말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멸망시킨다는 거죠. 원수가 누굴까?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를 말하는데 그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있고 우리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유혹하고 거짓을 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인하게 하는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변호하고 계세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질책하고 너 그따위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니?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 법정이나 영적인 상황이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세상도 왜 이렇게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검사, 이 변호사 이런 구조가요, 필요 없다고 하시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판사만 있고
변호하는 사람도 없고 검사도 없게 그냥 일사천리로 판사로 그냥 한 사람 세워서 그냥 판결 내리도록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형 선고를 이미 받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본분입니다.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본분이에요. 잘하는 게 본분입니다. 하지만 못해요.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흠뻑 빠져서 그 안에서 기쁘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기록하셔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유함 속에 기쁨 속에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